여주소서. 아멘. 네, 지난주 3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 잘 보내셨죠? 네. 아직 우리는 부활 축제 기간이니까 부활 대축일을 지내고 있죠. 부활 8일 축제 목요일 우리가 마이크 올린다고요? 네. 이거 쓰면 또 시끄러울 건데 네, 조절 좀 부탁드리고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네, 부활 축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10계명 해설을 배우고 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죠. 정확하게는 작년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부활 대축일 바로 다음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날짜상으로는 아직 멀었어요. 날짜는 정확하게 일주기는 4월 21일인데 전례상으로는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신 작년에 그 기간에 우리가 지금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과목을 배우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사실 가장 특별한 또 분이시기도 하고, 부활 인사를 드리면서 또 생각이 나는,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부활 인사란 게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냥 부활을 축하한다, 이렇게 정해진 인사말이 없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정해져 있는 인사말이니까 하기가 좋죠. 근데 그런 표현이 없을 때는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성탄 축하한다, 부활 축하한다. 근데 다른 나라 말은 다 있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사도 부활 인사였어요. 그 부활 인사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교황님이 이태리어로 부활 인사를 하셨거든요. 이태리어로 보나파스카라고 보나파스카 이게 교황님의 마지막 인사였죠. 파스과가 부활이고 보나하면 좋다, 선하다, 기쁘다 뭐 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기쁜 부활을 내면 좋겠다. 이거 라틴어에서 온 거죠. 라틴어로 하면 보나 파스카 이렇게 되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다 라틴어에서 온 말이니까 보나 파스카. 파스카라는 말이 그리스어 도 파스카. 이제 화살이 보면 히브리어로 이게 파샤 혹은 페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의 패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알죠? 무슨 뜻입니까? 지나가다, 건너가다. 탈출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파라오에게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실 때
마태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집안은 지나갔죠. 건너갔죠. 근데 그냥 안 지나가고 표시가 있었죠. 뭐가 표시였어요? 문설주에 문 이렇게 있으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가잖아요. 안 바르면 이스라엘이라도 죽었을 거예요. 양의 피. 그러니까 양이 제물이 되죠. 양의 피. 예수님은 파스카 축제 때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각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스카의 희생양,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시죠. 그래서 이 단어가 유래를 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3년 3월에 사순 시기에 교황이 돼서 부활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교황님 됐을 때 첫인사가 보나세라였죠. 이분은 보나세라를 인사하고 보나파스쿠아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보나세라 이것은 전형적인 이태리의 전역 인사입니다. 굿모닝하고 같은 말이죠. 세라 이게 전역인데 이게 라틴어 세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세로. 우리 가로 세로 할 때 그거랑 전혀 상관없고 세로는 제가 왜 지금 쓰느냐면 이 세로로 시작하는 가장 우리 그리스도에게 유명한 문장이거든요. 라틴어로. 아마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세로의 아마기라는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처음 보시죠? 아우구스티노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의 고백록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도 있죠? 너무네요. 집에 소장하고 계신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최민순 신부님 번역을 그대로 살리면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명문장이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정말 뒤늦게 회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회심의 고백의 결정적 문장이죠. 세로때 아마기 늦게야 원래 때는 님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당신이죠. 뚜가 목적격으로 가면 이렇게 때로 가거든요. 그래서 늦게야 하느님 당신을 제가 사랑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지금 레오 교황님이시죠. 레오 교황님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출신이시죠. 그래서 레오 교황님이 교황님 되셨을 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앉으려니까 또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한 문장을 이태리어로 이렇게 하셨죠. Io sono un figlio di Agostino 이렇게 하셨어요. Io sono 하면 I am 이렇게 되죠. 아고스티노는 아고스티노고 필리오는 아들. 저는 아우구스티노의 아들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출신 첫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당신 교황 문장에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어느 한 작품에 그 구절을 넣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정신을 오늘날 되살리려고 하고 있죠. 특별히 일치
대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공동체 일치를 굉장히 강조했던 성인 중에 한 분이죠. 치프리아노 성인과 아우구스티노 성인, 특히 교회 일치에 대해서 워낙 이단들이 많았던 시절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안식일이라는 주제, 2018년 9월 5일 우디엔자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르쳐 주셨던 교리 교육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은 오늘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 도달했습니다. 이 계명은 지키기 쉬운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은 정말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가짜 안식과 진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짜 안식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거룩한 여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쉬는 것에도 거룩함이 있고 그냥 놀고 먹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 보시기에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안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도 포함해서 진짜 안식이 아닌 것을 마치 안식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걸 가짜 안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짜 안식이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놀이와 휴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오락산업은 매우 번창하고 있으며 광고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대한 놀이공원 같은 이상적인 세상을 그려냅니다. 오늘날 지배적인 삶의 개념은 활동과 헌신이 아니라 도피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저 즐기고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넓고 다양한 여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공한 사람의 모델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지배적인 삶의 개념은 활동과 헌신이 아니다. 이제는 현실 도피가 그 중심에 있다. 다 그러고 있죠, 그죠? 돈 많이 벌어서 휴가 가는 게 이제 목적이죠. 도피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과 집과 가족을 떠나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지옥 같죠, 그죠? 이게 과연 안식이냐? 교황님은 지금 매여 있는 게 천국이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데 그 도피가 과연 참된 안식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활동과 헌신의 그 고귀한 가치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오늘날 사제, 수도자 급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개념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나 수도원은 이 활동과 헌신을 1학년 때부터, 입회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하고는 이 벌써 추구하는 목표와 이념이 안 맞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한번 가볼까 생각했는데 이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삶과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제 수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으로도 사실 활동, 헌신 이런 고귀한 가치들이 오늘날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날은 예전의 가치들이 더 이상
예전의 가치 같지가 않죠. 워낙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다 혼란스러워하죠. 이제 정해진 게 없죠. 그냥 나한테 좋은 게 가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과연 좋은 것인가를 교황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본문을 보면 이러한 정신은 즐거움에 의해서 마비된 삶, 곧 불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소외이며 현실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인간은 오늘날만큼 많이 쉬어본 적이 없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날만큼 허무함을 많이 체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즐길 수 있는 가능성, 외출, 크루즈, 여행 등등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마음의 충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당신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네, 교황님의 진단이 매우 예리한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류가 오늘날만큼 많이 쉬어본 적은 없죠. 주 5일제가 도입된 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옛날에는 주 6일을 정말 죽도록 일해서 겨우 먹고 살았죠. 그 옛날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제 오늘날은 주 4일까지 내려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인류 역사상 많이 쉬고 있는데도 그와 동시에 가장 깊은 허물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쉬고 있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표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짜 안식에 빠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보면 외출, 크루즈, 여행 등 몇 가지 교황님이 간단한 예를 드셨는데 사람들은 이런 걸 하면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크루즈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아직도 생소하지만 제가 미국 가니까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골프도 다 치는 거고 크루즈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안 가긴 했지만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지만 갔다 온 사람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저는 안 가봤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다 별거 없다는 거예요.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 자기는 갔으니까 그런 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열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갔다 와도 똑같더라. 왜 갔냐 하니까 그냥 남들 다 가니까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으로 평온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공허함, 무언가 불안함, 이런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노가 저 고백을 한 것도 이런 맥락과 다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끝없이 진리를 찾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시대의 가장 천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성적으로도 찾아보고 안 되니까 그 시대 유행하는 종교에도 가보고 다 찾아봤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노는 문화도 다 해보고 없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그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아름다운 고백을 책으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그런 작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베네딕토 교황님이 얘기하셨죠. 그 누구도 그렇게 다시 쓸 수가 없다.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아우구스티노 이외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자서전을 썼어요. 썼지만 고백록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왜 능가가 안 되는지. 고백록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닙니다. 그 안에 굉장히 어려운 신학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냥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냥 한 인간 존재의 모든 게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만 해도 뭐 2,000권은 된다고 그 포시디우스가 증언을 하는데 뭐 2,000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인간이 200권의 책만 써도 정말 똑똑한 사람 아니겠어요? 저도 지금부터 마음먹고 만약에 뭘 책을 쓴다 해도 죽을 때까지 20권 내면 많이 낼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마음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천재적인 탁월한 사람도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이 지상에서 이 세속이 주는 것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했으면 그리로 달려갔겠죠. 그리고 그 똑똑함으로 그걸 더 개발하고 했겠죠. 오늘날 같으면 AI 회사의 회장쯤 되겠죠. 아우구스티노 정도 천재적인 머리면. 근데 그렇게 갔어도 아마 공허함을 느꼈을 겁니다. AI가 여러분에게 주는 뭔가도 언젠간 한계가 드러나겠죠. 지금은 우리가 그걸 다 모르니까 아직까지 그게 어디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줄지 잘 모르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하느님 외에는 줄 수 없는 뭔가가 있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비롯한 많은 교구들은 하느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그냥 깨달은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다 깨달은 게 아니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뒤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지속적인 평온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구나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거죠. 안식일 개념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10계명의 말씀들은 문제의 핵심을 탐구하고 찾아내며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 계명에는 독특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 동기, 모티브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누리는 안식은 정확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을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계속 볼게요. 이것은 창조의 끝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그리고 그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그날은 관상과 축복의 날입니다. 네, 이제 안식일의 본론으로 교황님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셨는데 일단 참된 안식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친구 다 좋은데 지금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위로와 평온과 줄 수 있어요. 친구 중요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었죠.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런 존재들조차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뭔가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엄연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가서 찾아야 될 것을 사람에게 가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물건에게 가서 찾으면 더 안 되겠죠. 그것을 취미로 가서 찾으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근데 현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 피곤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와도 허무하고, 쟤를 또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만날 수는 없고, 카톡을 지워야 되나 생각하다가도 이걸 그냥 지울 수는 없고, 그냥 몰래 나가기 이런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몰래 나가고. 그런 것은 전혀 참된 안식과는 거리가 먼 거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교황님이 핵심적으로 짚어내신 것은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하느님의 기쁨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하느님의 기쁨,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관상과 축복. 이런 단어들이 안식일의, 그러니까 참된 안식의 핵심적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은 기쁨과 관상과 축복이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쁨은 세속적인 쾌락이나 재미가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살아계실 때 나폴리를 가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예. 나폴리를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교황님이 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나폴리, 이태리는 워낙 사람들이 우리랑 좀 비슷해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교황님이 가니까 사람들이 다 미쳐버렸어요. 그냥 진짜 광분하고 있었거든요. 그 주교자 성당을 꽉 채웠는데 이 많은 사람이 광분을 하니까 교황님이 이걸 보고 진짜 깜짝 놀라신 거죠. 입장하는 데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서로 눈치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는데 얘네는 눈치 보는 게 없거든요. 그냥 교황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원이 또 막아야 되죠. 이게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죠. 아수라장이. 교황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교황님이 겨우 제단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원고를 다 이렇게 꺼내셨는데, 군중의 눈빛을 보더니 내가 이 원고를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상태를 보니까 내가 이걸 읽으면 안 될 것 같다. 뭘 느끼신 거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 번씩 잘 그러셨어요. 원고를 다 준비해 오셨지만 그 순간 그 관객 군중을 보시고는 그 원고를 안 읽은 적이 꽤 있으세요. 그때도 똑같이 하셨어요. 의도된 연출은 아니었고, 원고는 옆에 나폴리 교구장님 주셨어요. 이거 나중에 다 교구장님 통해서 읽으시면 된다. 교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교황님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중이 더 광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TV로 보고 있었는데, 야, 저게 어떻게 될까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웬만한 영화 드라마보다 훨씬 흥미진진한, 왜냐면 생방송이었으니까. 교황님이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셔서 저들의 광분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하셨지만 지금 다 볼 시간은 없고 이제 기쁨에 대해서 교황님이 그때도 80살 조금 넘으셨을 때였으니까 본인은 80년 동안 항상 기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쁠 것이라고.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 떠올리면 항상 그 웃는 얼굴, 그 미소가 항상 떠오르잖아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사셨죠. 그거 가식적으로 하려면 못합니다. 그거 거울 보고 연습해서 오늘 하루 종일 웃어야지.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교황님은 그런 간혹 인상 쓸 때도 있었지만 거의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그 미소와 웃음이 넘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태리어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Il Signore è sempre fedele a me. 이렇게 됩니다. 예. 한 문장. 오늘 한 문장, 명문장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Il Signore 하면 이제 대문자로 썼으니까 주님입니다. 소문자로 그냥 Signore 하면 그냥 젠틀맨 이렇게 되고, Il Signore는 주님이고, 에는 영어의 이슬 같은 거죠. 주님께서는 sempre 하면 언제나, fedele 하면 영어의 faithful 이렇게 되고, 아멘은 다 아시겠죠? 영어로 하잖아요. 그렇죠? truly 이렇게 되죠.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성실하시다, 충실하시다, 한결같으시다. 우리 지난 성목요일에 들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단어를 했죠. 같은 단어. 그리고 디모테오 2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성실하신데 그런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은 언제나 똑같은 분이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세속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찾고 누렸던 그런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라는, 저 하느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면 누릴 수 없는 거죠. 일단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한 달 동안 배낭여행 가서 누리는 그 기쁨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이제부터 여러분들 차원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얕은 물에서 놀았다면 이제 조금 깊은 물로 가서 그 물을 던질 때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벌써 한 달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관상과 축복도 같은 맥락이죠. 관상이 뭐죠?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미사를 왜 가는 거예요? 의무라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일에 미사를 드리면서 이 관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러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어떤 분이 신부님 그 집에서 혼자 해도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꼭 계시던데, 집에서 혼자 하는 거랑 미사 때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성삼일 전례에 참여하는 것과 성삼일을 집에서 양팔 목주기도 백단하는 것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례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혼자서 무릎을 꿇고 촛불을 켜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전례에서 주는 그 하느님의 그 구원의 업적과 선물을 내가 스스로 받아낼 길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가톨릭 교회 교리상으로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어떤 기도를 해도, 공중부양을 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관상기도의 목표는 공중부양이 아니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 목표는 하느님의 이 사랑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한 주간 동안 해주신, 혹은 평생 동안 해주신, 혹은 이번 사순 시기 동안 해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게 관상입니다. 그걸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그걸 떠올려 보는 거죠. 주일부터 해서 다시 쭉 이렇게 천천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게 주일 미사에서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스를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이 생각으로 주일 미사를 1시간 내내 보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던데, 그러면 관상이 안 되죠. 집에 가스레인지만 관상하는 거죠. 가보면 꺼져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꺼져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불안한 분들은 앞으로 사진을 찍고 오세요. 나오기 전에 사진 찍고. 네. 그리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제 축복이라고 교황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 건데, 이제 교황님이 계속 설명하시는 걸 볼게요. 그렇다면 이 계명에 따르는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피의 시간이 아니라 관상의 시간이며 찬미의 시간입니다. 현실을 바라봄을 통해서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십계명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의미의 안식에 반대해서 현실을 축복하는 의미의 안식을 제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날, 곧 주일의 중심은 감사의 제사를 의미하는 성체 성사입니다. 주일은 하느님께 주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모든 선물들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날입니다.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 이태리어 보시면 Come è bella la vita. 제가 첫 시간에 인생은 아름다워 그 이태리어로 썼었죠, 그죠? La vita è bella. 인생은 아름다워. 그 로베르토 베니니였나?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있죠, 이태리.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는 진짜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정말 꼭 한 번은 보셔야 될 영화예요. 그것을 꼭 영화를 통해서만 인생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고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여러분 중에 지나온 1주간을 보고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야. 나의 일주일은 도대체 왜 이런가? 이번 주 왜 이렇게 뭐가 꼬이는가? 이번 주 내가 산 주식은 왜 다 떨어지는가? 이런 한 주를 다 보내겠죠.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비록 주식이 다 떨어졌더라도 지금 교황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들, 그것을 깨달을 때 그 하루하루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은 경이로움 자체로 변합니다. 그냥 재수가 좋았구나, 운이 좋았구나가 아니라 그게 다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었구나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미사를 가는 이유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미사라고 번역한 그 에우카리스티아, 여기 성체성사 옆에 에우카리스티아 되어 있죠. 이게 그리스어로 에우카리스테오 하면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우카리스티아도 감사의 제사죠. 영어도 그대로 이걸 가져와서 유케리스트라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 가시면 여기 교황님이 잘 예로 든 기도문처럼 주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모든 선물들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 동안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본당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감사드리러. 집에 가스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주일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일은 다른 날, 곧 평일들을 지우기 위한 날이 아니라 그 날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즐길 기회는 아주 많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날이며 이렇게 말하는 날입니다. 삶은 소중하다.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삶은 소중하다. 이런 게 주일의 참된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는 주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안식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죠. 불평불만을 하지 마라. 불평불만의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가 없는 불평이 없어요.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를 드려라 하느님께. 그게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다. 네.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 주위에 꼭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될 대목에서 탁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은 본인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도 내 불평하니까 옆에 애가 불평해도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평불만이 별로 없는 사람은 누군가 불평하면 딱 이게 받쳐요, 이게. 그게 그렇게까지 불평할 일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 두 갈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같이 불평하거나 나는 그래도 감사를 드려야겠다. 인생 극장 A와 B, A가 불평, B가 감사면 사람들이 다 A를 선택할 때 나는 그래도 B를 선택하겠다.
지금 교황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불평, 불만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사실 그건 돈도 안 들고 그냥 입을 열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자 불평불 해보세요. 다 할 겁니다. 이 시간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을 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끝도 없이 1번 며느리, 2번 뭐 아들, 3번 뭐 남편, 4번 뭐 시댁 뭐 이런 끝도 안 나죠. 여러분 친구 만나면 이거 1, 2, 3도 못 가다가 야 나중에 집에 가서 또 통화로 얘기하자. 통화로 이제 4번까지 가고 야 그래도 안 되니까 이따가 밤에 또 톡으로 5번 가서 또 이게 과연 안식인가? 네.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차라리 감사의 길로 가자. 네. 그런 그들이 있음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네. 물론 못된 시어머니가 있는 걸 감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분이 있어서 지금 저 남편이 있는 거고 그래도 저 남편이 있어서 지금 그래도 이 소중한 내 자식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게 불평, 불만의 눈길로 보면 모든 것이 불만의 이유가 되지만 감사하려고 이제 찾아보면 그래도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 그게 쉽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교황님이 여기서 세세한 예는 못 드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은 소중한데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걸 교황님도 아시니까 쉽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삶은 소중하다. 그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하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소중합니다. 남편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남편도 선물로 주어진 존재죠. 본인 성사 때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그걸 후회하고 계시겠지만 소용없죠, 그죠? 성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도 서품 받은 걸 간혹 후회한 적이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후회한다고 뭐 이게 뭐 물론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본인 성사 때 여러 번 서약한 거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맹세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 같더라도 선물이구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저주와 그것의 매혹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사실 불만족스러운 이유들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불행에 내주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축복과 기쁨은 선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마음의 성숙한 움직임입니다. 선은 사랑스러운 것이며 결코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되는 것입니다. 각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각주여서 35번. 그냥 교황님의 그 첫 번째 권고, 복음의 기쁨을 또 교황님이 각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위협이 점차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상생활에 스며든 회색의 실용주의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약해지고 편협해집니다. 그리하여 무덤의 심리학이 전개되어 그리스도인들을 서서히 박물관의 미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과 교회와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껴서 희망이 없는 막연한 슬픔에 잠기는 유혹을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은
악마의 가장 귀중한 영약인 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빛을 비추고 생명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나 결국 그들은 어둠과 내적 무기력만 낳고 서서히 사도다운 열정을 소진시켜버리는 것들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화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여러분 지금 남 얘기하듯이 밑줄 긋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교황님이.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보니까 전부 다 남 얘기하듯이 이태리는 이렇구나 하고 밑줄 긋고 계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지금 여러분 본당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태리 현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황님이 이태리만 예를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를 넣어서 지금 다시 볼게요. 다는 못 보지만. 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전하라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둠과 내적 무기력만 낳고 서서히 사도의 열정을 소진시켜버리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이태리가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닙니다. 복음화의 기쁨을 나는 빼앗기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당 가는 발걸음이 기쁜지 무거운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안 기쁘다면 다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뭐가 탁 받치는 사람 혹은 뭔가가 있다면 다 이 구절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본당 신부 수녀일 수도 있고 뭐 누구라도 레지오 단장일 수도 있고 그 누구라도 이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당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본당을 옮겨서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 차라리 저는 옮기라고 얘기는 하는데 안 나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근데 본당을 매번 옮기는데 능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마 경험 있을 거예요. 옆에 갔더니 이제 더한 분이 또 있는 거예요. 가면 누군가 반드시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어디든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이제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황님의 지금 진단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기쁨에서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멀어져서 이제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내적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당을 그냥 주일 되면 일단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안 가면 다음 주에 고해성 사야 되는데. 신부님 제 목소리도 다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 막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또 모를 것 같죠.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런 기쁨, 그런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올라와서 교황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평화는 선택하는 것이고 강요될 수 없으며 우연히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쓰라린 구석에서 멀어지기 위해 인간은 자신이 멀리하고 있는 것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역사와 화해하는 것, 곧 받아들이기 힘든 과거의 사실들과 자기 존재의 고통스러운 부분들까지도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신의 역사와
화해했습니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역사와 화해했는가? 사실 참된 평화는 자신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있었던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황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들을, 그리고 정말 참된 안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정말 놀라운, 지금 이것은 학문적인 지금 성찰 방법이 전혀 아니거든요. 프란치스코라는 이 탁월한 교황님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의 이 목자의 이 정말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접근법은 앞에 베네딕토 교황님은 절대로 이렇게 접근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학자고 아무래도 학자들 책을 보다 보니까 저는 교황님의 이런 접근이 참 놀라운 접근인 것 같아요. 이건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못하죠. 이건 살아있는 정말 생생한 이야기잖아요. 나의 역사와 화해했느냐? 여러분이 지금 뉴스를 틀면 전쟁이 나오죠. 물론 남의 나라 전쟁이지만 사실 여러분 안방에 영향을 주죠.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공무원인 분들은 5부제, 2부제 걸리잖아요.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그걸 보다 보면 이제 나의 옛날의 그 전쟁의 역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디 피정을 가거나 아니면 그런 뭔가 유사한 뭔가를 봤을 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한 구석에 밀어놨던, 내가 화해하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그 역사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옛날에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맞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 뭐 저도 다 있죠. 근데 이런 게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 진짜 때려 죽였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가서 어떻게든 복수를 할 건데 뭐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도 없지만은, 근데 이런 마음들 저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이게 안 되면 안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것은 후회도 소용없고,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갈 수 없고, 개발될 수가 없고,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를 국민학교 때로 돌려서 선생님이 때리려는 걸 내가 탁 맞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지금 교황님은 무조건 용서해라 이런 상투적 표현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역사를 여기 이태리어로 보면 있었던 그대로 꼬지, 꼬매에 안닿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있었던 그대로라고 번역해도 되고 뭐 제가 했으니까 뭐 근데 안닿다 하면 이게 그대로 과거형이거든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지나가 버렸고, 꼬지 꼬매하면 이태리 그 관용어구로 그건 그렇게 되어버린 이상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역사에서 교황님이 잘 표현하셨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과거의 사실들,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화해해야 된다. 여러분 이번 부활 시기에 그런 작업들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이건 제가 강요할 수, 아까 교황님도 그랬죠. 강요할 수 없다. 평화는 강요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작업들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피정감도 이런 작업들 많이 하잖아요. 하시다 보면 진짜 그렇게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 보면 뭔가가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 한켠에 작은 공간이 발생하죠. 거기서 참된 안식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애시당초 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부님, 저는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은 눈빛으로 저한테 강하게 지금 보내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신부님, 내가 받은 상처를 잘 몰라서 그런데 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교황님이 그런 거 없어서 그러면 몰라가지고 아이고 웬만한 거 그냥 봐줍시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적당히 넘기자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황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교황님은 당신 90년 인생에서 우리만큼 고통을 받았을 더 받았지 덜 받았을 분은 절대로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본 거는 이 화려한 모습만 봤지만 그 이전의 과거는 모르죠. 교황님 한 번씩 말씀하실 때 보면 그 예전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과거들을 다 얘기하진 않지만,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진 않지만, 저분이 상당히 예전에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 게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교황님이 이 작업을 당신은 한 거죠. 당신은 끌어안은 겁니다. 그 모든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내가 멀리하고 나의 어떤 기억 한 저편에 밀어두었던 그 상처 혹은 그런 좋지 않은 경험들을 끌어안은 거죠. 이게 화해입니다. 화해. 고해성사도 사실 이런 차원이 그 안에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일상의 고해성사와 판공성사 때는 그 차원까지 가기가 좀 어렵죠. 일단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비전 같은 데 가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두고 고해사제와 좀 면담식으로 길게 얘기하면서 그걸 꺼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끌어안기 전에 일단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왜 그렇게 때렸을까? 이렇게 왜 때렸을까에만 집중하면 죽을 때까지 그 선생을 용서할 수 없죠. 지옥에 가서도 난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교황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가시죠 하는데 신부님 저는 그 사람은 지옥 가서 죽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교황님한테 한 거예요. 병자성사 때. 교황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한 놈만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대로 눈을 감으신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할 때 다 내려놓겠습니다. 되겠어요? 한 놈만 나도 지옥 가서 저놈은 반드시 내가 단도리를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 들 거예요. 그걸 끌어안는 작업을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자성사 받기 전에 그런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병자성사가 자동으로 그 작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성사의 은총이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밀지 않거든요. 우리 의지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 의지가 그걸 끌어안아야 성사의 은총이 그걸 도와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그래서 조력 은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은총의 힘이 엄청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은총이 발휘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즐거움만을 쫓는 사람들이나 쾌락주의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준 아픈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또 우리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작은 은총에도 영원의 향기를 머금은 행복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용서가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교황님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지금 용서 안 되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오히려 위로해주는 정말 가난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분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분이나 병이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러 갔다가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은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죽도록 용서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심한 뭔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끌어안는 걸 완전히 넘어서서 오히려 나에게 더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더라도. 지난 세기에 가장 뛰어난 영성의 대가로 불렸던 헨리 나웬 신부님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전 세계의 영성을 제일 이끌었던 분이고 최고의 석학이었죠. 하버드 예일대에서 교수를 했으니까 세계 최고의 아이비리그에서 대학 교수 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근데 이런 분이 막판에 어디로 갑니까? 캐나다의 라르슈라는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사지를 꼼짝 못하고 이 눈만 깜빡거리는 한 청년을 보살피는 그 일을 하죠. 그러면서 헨리 나웬 신부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본인이 강의해왔던 거, 묵상해왔던 걸 완전히 다 거기서 넘어서게 되죠. 그 전까지 몰랐던 거죠. 그토록 똑똑하셨고 그 영성의 깊이는 지금 우리가 그분 책을 읽어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정도 영성을 우리는 갈 수도 없지만 그분은 그 영성이 있었는데도 뭔가가 채워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간 거죠. 장애인 공동체로.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는 헨리 나웬 신부님이 없으면 10분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 청년을 데리고 살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닫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됐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지금 교황님이 지금 헨리 나웬 신부님을 예로 들지는 않았지만 같은 맥락이죠. 그 사지를 꼼짝 못하고 지성도 뇌성마비로 전혀 그 나이에 지성이 없고 눈만 깜빡이는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24시간 케어를 한다고 상상만 해도 이거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녀가 아닌데, 여러분 자녀라면 좀 다르겠지만. 헨리 나웬 신부님 자기 자녀 아니었잖아요. 신부니까 애가 없잖아요. 그냥 가서 그 애한테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와 24시간을 보내면서 헨리 나웬 신부님은 모든 걸 깨달았다고 그랬죠. 정말 모든 것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음, 우리의 믿음, 희망, 사랑, 본인이 이때까지 강의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 본인이 강의할 때도 모르고 얘기한 게 많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의할 때 제가 얘기하면서 이건 내가 아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제가 깨달은 걸 다 얘기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이. 예. 제가 배워서 알게 된 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헨리 나웬 신부님도 마찬가지죠. 지성적인 작업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또 수도의 사제였고 또 대학 교수였으니까 평생 그 길을 가서 피정지도 영성지도 강의론 세계 최고의 대가셨지만 그분을 끝내 가르쳐준 스승은 그 사지를 못 움직이는 그 젊은이였죠. 책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끝내 용서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거죠. 이 1번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우리 성금요일에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손에 못 박고 있는 병사를 향해서 못 박는 순간에 기도했잖아요. 주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스테파노에게 그대로 이어지죠. 스테파노 성인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자기한테 돌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죠. 아우슈비츠에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으로까지도 이어져 왔고, 최근의 성인 성녀들도 마찬가지고, 꼭 성인 성녀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신자들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생을 마감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황님이 병자성사를 인용하면서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간 분도 있다고 했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용서하고 눈을 감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은 동정 마리아의 피앗,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당신을 아버지께 맡기셨고 그럼으로써 부활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자신의 삶의 역사,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이제 그 어떻게 가능한가를 교황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동정 마리아의 피앗,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시편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편이거든요. 네, 기도로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기도로서. 성령께 맡겨드림으로써. 성모님도 마찬가지죠. 성령께 아버지 뜻에 다 맡겨드림으로써 아드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죠. 성모님은 십자가에 서 계셨습니다. 대성통곡하거나 쓰러져서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꿋꿋이 서 계셨어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라서 그런 건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성토요일에도 성모님은 피앗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세상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죽는데 그게 그냥 하느님 뜻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죠. 성모님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처음에 하느님께 피앗이라고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끝까지 간직하셨기 때문에 아드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피앗이라는 단어, 성령께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정말 극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과 그 사건들을 하느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본문 보겠습니다.
봅니다. 인생은 언제 아름답게 됩니까? 우리의 역사가 어떠하든지 인생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은총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 거룩한 생각은 불만족의 안쪽 벽을 허물고 진정한 안식을 시작하게 합니다. 마음을 하느님의 섭리에 열고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네 라는 시편 말씀이 진실임을 발견하게 될 때 인생은 아름답게 됩니다. 이 시편 구절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네. 각주 36번 보면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소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서 재인용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우리 잘 아는 소아 데레사 성녀가 하셨던 말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소아 데레사 성녀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24살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어떻게 은총이 됩니까? 지금으로 보면 너무 기구하고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4살에 돌아가시면서 성녀가 남겼던 말씀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다. 성인 성녀들이 빈말을 하는 분은 아니죠. 빈말하는데 성인 성녀로 뽑아줄 리가 없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그 과거를 돌아보는 작업을 만약 하신다면 모든 것이 은총이라는 이 문장을 같이 옆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통도 은총이 되는 진짜 사도 바오로의 그 경지, 성인 성녀들의 경지에 우리도 도달하지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 되지만 성인 성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인이다 이러고 태어나는 분은 없죠. 카를로 아쿠티스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보니까 정말 평범하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아쿠티스 성인만 해도 보세요. 그 10몇 살에 백혈병으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가 살아있는데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 아니에요. 20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녀가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녀가 사제 품에 오르는 것만 해도 큰일이고 주교 품에 오르는 것만 해도 큰일이고 보통 그때쯤 되면 부모님 다 이제 가시고 안 계셔야 되는데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성인 품. 네. 그런데 이게 그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그 자식의 이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그 신앙심의 깊이도 드러나죠. 성인 성녀들은 대부분 그 부모님이 보통 부모님들이 아니었어요. 간혹가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이상한 아버지를 만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밑에서는 도저히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나오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편 62편 2절 이것도 각주 한번 볼게요. 37번 우리말 번역 성경은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이게 히브리 성경의 그 원문 그리고 70인역 그리스 원문 그리고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한 라틴어 원문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 번역이 우리나라는 그냥 히브리어 그 텍스트를 최대한 충실하게 했는데 이태리 번역, 특히 교황님이 사용하신 것은 그쪽 번역이 아니고 70인역 혹은 라틴어 쪽에 좀 가깝게 했더라고요. 그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보면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저도 이게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교황님도 이 구절을 앞으로 몇 번 더 쓰시거든요.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 봤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세루 데 아마비와 이 구절이 정확하게 연결되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가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하느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도가 다 나갔네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 강의 역사상 한 번도 진도를 뺀 적이 없는데 오늘 신기하네요. 한 주 쉬어서 그런지 이렇게 끝까지 다 나갔네요. 네,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